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약간 이 말씀의 제목 오늘 좀 구호 같은 느낌이고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제가 거침없이 하면 담대하게 이렇게 화답 가능하시겠죠?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네, 이게 기억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송길영 씨가 쓴 시대 예보, 핵 개인의 시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이제 프롤로그를 보니까 소제목처럼 하나 나온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쪼개지는, 흩어지는, 홀로 서는. 저희가 옛날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게 핵가족 시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핵가족 시대와 도래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핵가족이 아니라 핵 개인의 시대라까지 저희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아마 저희는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핵 개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핵 개인이 어떻게 등장했고 여러 가지 면모 요소들이 나오긴 하지만 단순히 문제점만 지적해서 그렇게 나오는 책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강조점은 무엇이었냐?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져온 것이 핵 개인의 시대 속에 살아남는 방법 3가지를 이 책에서 언급을 합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3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핵 개인의 시대 속에 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와 기수, 학력의 선배가 아닌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혼자 살아가는데 이기적으로 살아가세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단순히 꼰대와 같은 선배가 아니라 선구자가 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즉 나의 삶의 변화를 이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개인의 시대, 더욱 능력 있는 개인만이 살아남는 것을 뜻한다. 개인의 능력은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어떤 개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또 다른 좋은 개인을 만나기 위해선 내가 친절해야 하고 그래야 개인으로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끌려다니면 안 된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이끌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먼저 내 개인의 능력, 나를 먼저 잘 가꾸어 나가세요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만큼 출중해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요즘은 다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 명이서 정말 수만 가지 일을 다 쳐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도 하는데, 이러한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3가지, 방금 언급했던 이 3가지에 맞는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고별 설교라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부분이 20절부터 22절 오늘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20장 앞에 있는 19장의 내용을 보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냐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는 당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했을 때 잠깐 들렸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8장 2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며. 이 노란 색깔 표시를 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냐, 이 지역의 특성을 보니까요, 소아시아 서쪽 카이스터 계곡의 입구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끝나면 좋은 관문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에베소는 한때
어떤 것이 있었냐? 이방 미신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도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미신들이 팽배하게 많았던 그런 곳도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에베소 주문이라고 하는 마치 저희로 말하는 부적 같은 그런 거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만사 형통한다는 신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적 같은 걸 늘 몸에 사람들이 지니고 다녔다는 것이죠. 이러한 각종 미신, 이방 종교들, 여러 사회적 병폐들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에베소 도시에서 사역을 감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굳건히 성숙하게 확장시켜 나간 사람도 바로 바울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은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냐? 19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19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 곧 모든 겸손, 눈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어떻게 했냐?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각종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참으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수만 가지 일을 섬겼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네 라고 느끼면 어떤 생각이 되냐? 우쭐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도 내가 체험도 했지만 사람들에게 경험도 시켜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유익한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우쭐함도 생길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탄의 사자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요. 그냥 자만이 아니라 너무 자만하지, 완전히 그냥 겸손의 끝자락까지 가게 만든 게 사탄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 몸의 가시 같은 병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 약한 데서 주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체험을 뼈저리게 느꼈던 바울의 그 모습. 그러면서 더욱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냐? 바울을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 바울을 소개한 내용이 무엇이었냐?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랐던 바울. 지금 바울을 한 문장,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랐던 바울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볼까요? 이 22절에서 바울의 삶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처음에 고백하는 게 무엇이었냐? 바울의 삶의 자세가 담겨있는 것은 22절. 나는 무엇에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로잡혀 나는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갔다라는 것은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스스로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난 여기 갈 거고 다음은 여기 갈 거고 여기 갈 거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바울이 세우지만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셨냐?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걸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정말 돈 한 푼 없이 이동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같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9절에 보니까 계획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획.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을 세웁니다. 뭐 꼭 제2형이 아니어도 우리는 계획이라는 걸 세우죠. 근데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과연 얼마나 있으신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한 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대학교를 이제 복학을 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는 일단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언급을 했지만 저는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쳐서 가야 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일단은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학업을 하는 것도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은 저랑 뭐 저희 아버지랑 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역은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부터 사역을 시작해도 문제는 없다. 왜냐면 제가 뭐 30살에 시작을 해도 70살에 은퇴하면 40년 동안 사역을 하는 거니 쉬지 않도록 하면은 그러면 40년 사역하는 것에 잠깐 1, 2년 좀 늦게 한다고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고 조금 배운 상태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도 너무 동의를 했고 일단은 사역보다는 일단 시험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저희 교회도 소속이 되어 있는 노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노회에서 목회자 후보생 추천서를 신학대학원에 제출을 해야 돼요. 노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 노회 석임 목사님께서 그거를 노회장 목사님 그 도장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을 해줘야 그게 서류 중에 하나예요. 필수 서류 중에. 그게 없으면 아무리 뭐 시험을 잘 보고 뭐래도 끝납니다. 그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노회라는 곳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이야기한다는 곳이 신학대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노회가 뭘까? 북평양 노회 막 이런 거 알려드리고. 근데 제가 노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뵈야 되는데 이제 저랑 어릴 적부터 이렇게 조금 알고 지낸 저는 잘 모르지만 몇 번 이렇게 뵀던 기억이 있는 목사님이어서 그래도 뭐 우편으로 보내도 되지만 직접 찾아뵙자 해가지고 서울에 계신 목사님께 찾아뵈었습니다. 학교 1학기가 종강을 하고 이제 화요일쯤이었어요. 월요일 날은 사역자분들이 쉬시니까 화요일 날 방문을 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안부도 이제 어떻게 지냈냐 근황도 여쭙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서류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큰 문제 없이 집에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먼저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전도사님은 혹시 어느 부서에 관심이 많으시냐라고 물어보셔서 그냥 저는 형식적인 면접은 아니고 좀 뭐 그냥 일부러 노예 가입을 위해서 뭐 일부러 질문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대답하기로는 사실 저는 사역이나 뭐 그런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제가 나이도 어리니까 좀 청년부는 어려울 것 같고 2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유치부, 유초등부는 제가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중고등부가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께서 그렇군요 하시면서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십니다. 갑자기 사실은 저희 교회에 사역자 TO가 2명입니다. 네. 근데 현재 한 분은 공석이고 남은 한 분도 이번 7월까지만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자리가 비게 됩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전 제 생각이 없었고 사실은 저는 신학대학원 가서부터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이었으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들었는데 먼저 제안을 하시죠. 그러면은 전사님께서 저희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역의 준비도 안 됐고 그리고 당장 8월부터 사역을 해야 되는데 6월 거의 7월 시작이었으니까 한 달 정도 공백을 두고 내가 8월부터 할 마음도 없었고 그러면 이렇게 사역까지 하고 학업도 하면 이 신학대학원 시험도 내가 감당 가능할까? 막 이런 갑자기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그 자리에서 노를 하면은 노예 서류도 노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기도 했고 저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기도할 마음은 거의 없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 기도할 마음 없었고 그냥 거절해야 되겠다.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왔는데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이었고 이제 그날부터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6월 말이면 사역자들이 이동하는 시기도 아니고 사역자를 청빙 뽑는 시기도 아닌데 그날부터 화요일부터 5군데에서 사역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제가 나한테 왜 사역 제의가 왜 들어오지? 나는 사역을 해본 경험도 없고 뭐 이렇게 내가 뭐 드러내본 이렇게 뭐 이렇게 섬겨본 적도 없고 뭐 해본 적이 없는데
물론 뭐 제가 연합수련이나 이런 데서 스텝도 해본 경험은 있지만 뭐 그게 사역에 도움은 안 될 수 있고 뭐 크게 영향도 없는데, 그날부터 서울 저희 집 뒤에 있는 교회, 시흥, 부천, 수원 이렇게 군포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사역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화요일부터 화수목금 4일 정도에. 나한테 왜 이런 제안이 왜 들어올까? 갑자기 그때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때 한 기도를 갑자기 시작을 했어요. 한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그냥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저는 사실은 신학대학원 가서부터 사역을 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렇게 사역제가 5군데가 들어왔다는 거는 기도하라는 사인 같은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여쭸어요. 약간 좀 따지듯이 여쭸어요. 저는 지금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냐. 그래서 제가 하는데 계속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사역을 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준비도 안 됐고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단순히 한 달 만의 시간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처음 배웠던 노예 가입을 위해서 갔던 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중고등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유치부랑 유초등부를 해달라는 그 부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더 자신이 없는 부서를 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그냥 하기가 싫었어요. 그냥 순종하기가 싫었던 거죠. 근데 5군데에서 사역 제안이 쫙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온 교회들이 대부분은 부서의 인원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역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사역을 하라는 건가?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좀 진지하게 대화를 했죠.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님께서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갑자기 목사님 부모님 말이 바꾸신 거예요. 갑자기 왜 하지 말라더니 왜 갑자기 나한테 하라 그러냐. 그러더니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음으로 더 기도를 했죠. 오케이, 그럼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5군데 사역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실은 저희 집 뒤에 있는 곳을 가면 그 당시 학자금도 다 100% 전액 지원해주고 사례비도 넉넉했고 그리고 일단 저희 집 뒤에니까 그렇게 거리적인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노예 가입 위에 갔던 교회는 편도로만 77km였어요. 그러니까 편도 77km를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죠. 왕복하면 거의 150km가 넘어요. 학교로 또 용인으로 다녔고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운전만 몇백 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뭐 금토일만 교회를 가더라도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시흥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나쁘지 않은, 군포도 한 40분, 수원 1시간 좀 멀긴 하네요. 하나님, 그럼 제가 뭐 했냐?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딜을. 그래서 그냥 차라리 갈 거면 제 집 뒤에로 갈까요? 그나마 좀 거기 규모도 좀 있고 사역자도 많고 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데 저에게 계속 주신 마음 뭐였냐? 너에게 첫 번째로 제안한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77km를 그렇게 운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걸 주유비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이 톨비도 그렇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거의 딜을 한 거죠. 신학생 이승수 딜하다 막 이런 이제 뭐. 근데 제가 딜을 하는데 제가 마음으로는 자꾸 이 첫 번째 그 노예 가입을 위해 갔던 그 목사님이 자꾸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전사님 꼭 오시길 바랍니다. 막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시는데 이게 마음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8월 첫 주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준비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제일 자신 없다고 생각했던 유치부, 유초등부를 동시에 맡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달라요. 9시 유초등부, 11시에 유치부인데 너무 자신 없는 부서를 하니까 걱정부터 앞선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들이 미리 만난 적도 없어요. 주일날 바로 가서. 계속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잠언 16장 9절이었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고백이 갑자기 막 문득 떠오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구나.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갔으면 아마 저는 집 뒤에 있는 교회를 갔을 거예요. 그냥. 왜? 편하니까.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 장거리인 77km를 가면서 사실은 너무 힘든 적도 많았죠. 운전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또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면 또 1시간 반을 달려야 되니까 이게 1시간 반 운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퇴근하고 너무 힘든데. 근데 너무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또 주유비도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처럼 한 것이고 꾸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을 인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심히 나아갔고, 그 다음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과 다르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동을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에요. 고통이죠. 고난이죠. 근데 바울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기다리는 것을 알지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랐던 바울은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까지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이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하고 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한 그 전달을 주변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사명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나아갔고, 예수님밖에 몰랐던 바울, 사실은요 어떻게 밀어내 보일 수도 있고요, 도망쳤어도 돼요. 이제 하나님 저 그만하겠습니다. 전도여행 3번도 해봤지만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무엇이었냐?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갔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무엇일까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제는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죠.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다고 바울은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막히고 또 막히고 힘들고 환난이 계속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24절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은 나 스스로가 파악을 해가지고 나 스스로가 일기장에 적은 사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이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실 때 한 번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모습을 바울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요. 말을 많이 한다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도 바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기쁨은 딱 하나였어요. 복음이 확장되고 확산되고 진보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보니까요, 28장 맨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그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길은 고난이 따라요. 힘듦도 따릅니다.
어려움도 따라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막히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 누군가를 세우고, 바울은 혼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 세우면서 그 복음의 일을 확장해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유익이라 할지라도 미련 없이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의 모습.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요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보니까요, 제가 7절, 여러분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던 바울은요, 솔직히 이젠 그만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이 그의 마음을 뒤덮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를 책임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1도 없이 완벽하게 사로잡혔던 사람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사실을 본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가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을 점검합시다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사명자였냐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여정 속에 방해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어떤 것은 버릴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던 본문 누가복음 5장 1에서 11절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11절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이 많았다는 것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세우면서 다양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 복음은 이 지역에서 실패한 것 같아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에는 실패와 성공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무엇만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실패하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전도지 들고 전도를 나가보세요. 내가 전도해서 한 1000장, 2000장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받아가겠죠. 물지시를 나눠주면 다 받아가겠죠. 그러면 1000명, 2000명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면 좋겠죠. 물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빼고 2000개 나눠줬으면 1000명만 우리 교회로 와도 저희는 이미 건물 세웠을 거예요. 부흥했고 막 몇만 명 모였을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만큼 다 복음에 흥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도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사람 바울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고 그 앞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모이잖아요.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그 기도가 마치면 어떻게 되냐? 그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된 것이고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기도를 했던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동체의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다 마무리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수 촬영 감독인 스티븐 오라고 하는 감독님이 계십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에도 나왔던 감독님이신데, 이 감독님께서 헐리우드 특수 촬영 감독으로 현재 일하시면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뭐 특수 촬영이다 보니까 달리는 차, 뭐 날아다니는 헬기, 정말 힘든 일만 감당을 하면서 복음을 촬영을 임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한번 할 때 굉장히 긴장이 되니까 압박감도 심할 겁니다. 근데 감독님이 이야기하기를요, 한 번도 자기는 긴장해 본 적이 없대요. 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촬영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촬영되어 있는데 특수 촬영은 더 준비할 것도 많고 더 노력하고, 이게 한번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또 감독이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본인은 그런 압박감이 없이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매 촬영이 시작되기 전 녹화 버튼을 누르기에 앞서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었어요. 녹화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바로 시작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긴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짧은 기도였죠.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매일의 삶의 녹화 버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녹화 버튼을 누를 때 우리의 고백,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이 바울의 고백도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겼던 그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매번 하고 감독님은 전력으로 일을 하니까 압박감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위에서도 언급했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독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 압박 속에서 왜 일해요? 왜 그 고생을 해요? 차라리 쉬운 일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어깨에 있는 모든 어려운 짐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과 같이 더 빨리 뛸 수가 있어요. 내 어깨에 있는 짐을 다 덜어내면 내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그 짐을 받아서 함께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과 같이 더 빨리 뛸 수 있다. 그 녹화 버튼을 누르는 그 감독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했던 감독님의 고백도 있지만, 저는 오늘 바울의 고백도 이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바울의 고백, 감독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려운 날, 실패한 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하나 들고 나아갔던 그 바울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원래 설교 찬양이 다른 곡이었는데 오늘 바꿨어요. 찬양, 이렇게 앞에 하는 찬양을 보면서 바꿨는데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가사 하나하나의 고백이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